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순례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되고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 정부가 아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인 땅을 팔기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협상을 하고 신문 기자들을 불러 협상 조인식을 전 세계 신문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거대한 알라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파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스워드는 상원 의원으로, 주시사로 또는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러시아 공사 스테그르는 파면이 되어서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라스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군사적인 요지로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미국의 헐감으로 판 러시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우상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짓을 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귀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곧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변론해보자고 하십니다. 죄를 진 자들에게 바로 심판과 저주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변론해보자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습니다. 변론하자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서로 이해 당사자 간에 공개적으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덮어놓지 않고 그것을 법정에서 직접 다뤄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색깔 중에서 가장 진한 색 주홍과 진홍으로 비유했습니다. 2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참석한 법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고발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발이 의심스러워서 변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고발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죄를 시인하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변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고발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한다면, 즉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죄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산이라고 하는데 두 번 이중으로 물들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홍은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하는데 지중해 해안의 조개에서 채취한 검붉은 물감으로서 역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색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홍과 진홍 같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죄를 회개만 하면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말끔히 지우고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한순간에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복과 사망의 길이 놓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내가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19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기를 택하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은, 다시 말해서 해결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의 칼에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할 때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말씀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21절 본문에서는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스라엘의 전의 모습은 정숙한 아내처럼 신실했고 공평과 정의가 넘쳤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숙한 예루살렘이 지금은 타락한 창녀의 모습처럼 변해버렸고 살인자들만 득실거리는 배역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추하게 더러워진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심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비참한 실상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절 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찌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과 포도주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이 찌기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섞였다는 것은 쓸모없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 섞은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 맛을 내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창녀의 모습이었고 지도자의 모습을 상실했고 불의를 판치는 자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23절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내 방백들은 배역하여 도적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위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방백들은 지도자를 의미하죠. 이 지도자들이 토적과 짝깨고, 첫째는 토적과 짝하고
둘째는 뇌물을 사랑했고, 셋째는 살해물을 원했고, 넷째는 불쌍한 자들 편에 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토록 타락했으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교황이 한국을 왔다 간 후에 한국 목회자들이 교황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참으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울한 이스라엘 시대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죄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감춰뒀던 것처럼 오늘날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이처럼 타락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성도들보다도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즉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타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의 타락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별이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예석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쑥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은 배도의 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배도가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배도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의 영혼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주의 종들부터 얘기하고 주의 종들부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장 24절에서 31절 끝절까지 심판을 통해 회복될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나가고 말았지만 예루살렘은 언약의 성읍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약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더러운 찢기와 혼잣물을 제거해서 예루살렘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징계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없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다른 은혜인 것은 그것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적에게 보응하며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병케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분의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오가 결합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곧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응하시겠다고 했죠. 누구에게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대적, 즉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22절 23절에 언급했던 부패한 지도자들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보응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수하시겠다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내 원수라고 말씀한 걸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23절에서 살펴봤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사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업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도다.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리고 제하여 버리신 후에 회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 27절 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찌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줬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예전처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영적 정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개 선자, 스가랴, 말라기 선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깨닫게 했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400년 동안 예면하셨는데 그 시대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의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심판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믿음 변치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31절 봅니다.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농사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때가 떠서 함께 딸 것이나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선자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심판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본문의 심판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당할 대상자가 누구들입니까? 배역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는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또한 경치 좋고 물이 풍부한 동산 같은 곳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섬긴 우상들을 모두 다 해파시키고 우상을 섬긴 자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불에 탄 삼오라기처럼 불티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영상 앞에 절은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은 그 예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마음을 갖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마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망신차이가 된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다. 참으로 긴 이사야서 66장 이 예언서에 손을 대서 시작했지만 걱정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와 다스림으로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속에서 저는 이사야 선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이 눈물은 곧 우리를 보고 흘리고 계신 눈물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1장에서 슬프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번에 치고 있고 하나님이 한 번에 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엿들어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애통해하는 소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기 바랍니다. 부패한 자식아 돌아오라. 오라 변론하자.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 속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당만 밟지 말아라.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메아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길을 막지 말고 하나님 손길을 부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붙잡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소리에 귀를 막고 손길을 부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에게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는 너무나 크고 무섭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진실로 이 말씀이 인터넷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서를 끝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직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의 마음의 손길에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미혹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저들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